이명자 집사님. 저는 5절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했을 때 이제 갑자기 니고데모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을 계속 읽게 되었고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하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이 5절에 죽으신과 같은 모양은 육으로 난 것의 죽음이며 부활과 같은 모양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제게 깨닫게 하셔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영이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게 하셨고 그다음에 10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면요 제가 이제 또 이것도 계속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곧 생명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산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리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이명자 집사님. 이 묵상하는 것이 이제 정말 이제 궤도 속에 올라간 묵상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 여기에서 우리는 영으로 난 자거든요. 영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영이에요. 영은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영이에요. 예, 성령에 의해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계통에서 나온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같은 재질이 아니면 연합이 안 돼요. 예,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연합이 되고 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말씀의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예, 내가 말씀을 알아버리고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서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라는 육체를 통해서 현실의 환경에서 육으로 보는 천국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예. 그 천국을 우리는 매일같이 본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는 천국을 세상에서도 만들어가는 자들이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은 이런 이 천국을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명결 집사님 그렇게 자꾸만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알려달라고 하고 질문하면서 알려달라고 하면은 아무도 지금까지 알지 못한 것들을 막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무지개 언약이라든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온 바벨론 이런 진짜 사람들이 일반 목회자들이 모르는 세계 그리고 로고스의 말씀의 세계 이런 것들을 실감나게 알려주셨거든요. 실감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막 성경이 이게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대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을 쳐다볼 때 요소와 갈렙과 같은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한테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밥상이라고요.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한테 말씀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영으로 나왔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육체 탄생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도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육체는 영으로 안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가 영의 말을 듣게 되면은 영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멘. 엄청난 세계죠. 예, 좋습니다. 우리 제가 잊어버리고 갈 뻔했어요. 김 권사님. 잊어버리신 줄 알고 좋아했는데.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10절에 꽂혔어요. 그래서 10절이 너무 멋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 단 한 번 죽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저희 아들도 야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이거 너무 좋다고. 예전에는 뭐가 좋다 이제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억지를 걷는데 어느 날 학교 가서 아침에 책상을 치우니까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자기가 읽으면서 뭔가 좋았으니까 그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저 몰랐어.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러고 아무튼 둘이 웃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4절에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29절 읽으면서, 아, 근데 내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저는 살고 있구나, 이미. 이제 굉장히 감사한데, 어떤 게 좀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2월 내내 누워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네. 교회를 갔는데, 그 친한 언니가 저한테, 야, 너는 너무한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니네 남편 한 달 동안 누워있도 교회 소문이 다 났는데, 너 왜 이렇게 밝어? 너 왜 이렇게 웃고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 낫게 해주셨는데 이미 뭐, 그럼 찡그리고 다니냐. 그래서 이제 언니하고 한번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기를 잘 못 구워요. 고기를 굽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잘하길 하냐, 뭐, 집에서 뭘 치우길 잘하냐. 양말도 제가 짝을 잘 못 맞춰서 아들 양말이 남편 서랍에 가 있고.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너가 하나 딱 잘하는 게 있대요. 꾸준하게. 믿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서, 아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잘하면 됐지? 이러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사실 이게 뭐 그냥 남들이 보면 우스갯소리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남편이. 묵상하면서. 허리 아프고 나면서 달라진 게 바로 이거예요. 예전에는, 야, 믿는 것도 좋은데 좀 맛있게 해봐라. 이랬는데, 그게 남편이 되게 180도 변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아침에 아무튼 눈 뜨면 바로 읽고, TV 볼 때도 왼손에는 이거 성경 종을, 오른손에 리모컨. 제가 생활이 정말 그렇거든요. 어디 뭐 가도, 마트 가도, 식당 가도 그냥 이게 있으니까 주문하고 이거, 좋아요. 뭐. 네. 그래서, 저는 이미 이게 정말 새로운 생명? 저희 식구 3명이 다 이렇게 산다고 느껴지면서,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잘하시고 있어요. 아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들 내 이름 까먹었다. 야, 성경 본다 그러니까 제가 이차 기도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람 되도록. 아멘. 또 기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으로 아주 최고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를 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안에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것 같고, 권사님 말씀 들고 다니면서 마트 가서도 보고, 뭐 커피숍 가서도 보고, 이런 것들이요, 최고의 삶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습관 같지만 절대 작은 습관이 아니고, 이게 내 인생 전체를 다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막 스트라이킹한 그런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오지 않니 한다 할지라도, 요걸 계속 끝까지 잡고 있으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굉장히, 우리 하나님 그냥 우리가 뭘 하는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크게 이 권사님의 집안이 번창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이엘 남편도 이번 그 허리 아픈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하고 엄청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남자가 참 이 삶이 바쁘고 돈벌이 해가지고 집안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이렇게 막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계기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지상 집사님. 저는 이번에 그냥 짧게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아침이에요. 아침에 잠결에 눈을 이렇게 떴는데,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물론 뭐 그런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은 이 생각들을 우리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해서 고백하고 이런 훈련을 하잖아요,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생각이 올라오지 않잖아요. 왜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이렇게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전혀 별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즉 뭔가면 내가 염려 섞인 생각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 내 마음에 이거 단단 아주 이렇게 기둥이 딱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이 마음에. 이게 꿈이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실제예요. 그냥 누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딱 쳐졌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기둥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이 생각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하고 이 생각하고 이렇게 떨어져 분리돼 있는데, 다른 때 같으면 이 생각이 내 마음에 와서 같이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분명히 이게 딱 견고한 이 기둥이 딱 서서 이 생각이 그냥 겉돌고 있더라고요. 좋아요. 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럴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거는 정말 나의 노력의 생각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즉각 바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이런 짓잖아요. 이거는 진짜 아니라는 게 딱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우리가 왜 믿음의 방패, 왜 보호막이 쳐졌다라는 생각이 딱 왔고요.
그래서 이 마음은 내가 노력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했고요. 요즘 이제 제가 이랬죠. 방언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이 방언기도가 내 이 영을 이렇게 활성화, 완전히 스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제가 또 집에서 이 입술이 부러지도록 한 2시간 이상을 사실 해요. 이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런 이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설교 말씀 듣잖아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새벽기도 말씀 듣지. 그리고 또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의 이제 생각, 사고 방식을 바꾸려고 많이 힘을 썼죠. 그래서 그 변화를 받기 위해서 힘쓴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계속 인식한 거죠. 방언하면서도 그런 생각, 나의 정체성을 많이 떠올려주거든요. 그럼 바로 고백하고 또 떠올려주면 또 고백하고 자, 이런 훈련들에 의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았는가.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영적인 세계를 이제 막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 이지성 집사님 말씀 속에 쿵 묻혀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그걸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가 백합이 돼버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나한테 전신갑주가 입혀진 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나한테 화살을 날려도, 무슨 생각에 화살을 날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아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세상에서 날라다니는 생각들은요, 다 거의 99.9% 죽은 생각들이에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이고. 그래서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좌우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울고 불고 싸우고 찢고 볶고 이렇게 하는데, 마귀가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밥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이번에 우리 이지상 집사님은 최고의 그 선물, 하나님한테 선물을 받은 거죠. 아멘. 오늘 아침에 그것도 받았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이거 우리 여기 와서 말하라고 그런 걸 경험을 시켜준 겁니다. 좋습니다. 소기영 권사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묵상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었나 하면,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이제 물려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모세의 들고 있는 놋뱀 그걸 보고 그걸 쳐다보는 자들은 이제 병이 나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못 쳐다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마 전부 다 이제 죽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불뱀이라 하는 게 하나의 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라보면 그 죄가 이게 다 이제 사라지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이게 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성경 말씀에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저 예수님을 쳐다본다 하는 게 바로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 요즘에는 그 말씀을 쳐다볼 때는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전에는 항상 이제 저는 이게 무슨 안 좋은 일이 나오니까 자괴감, 이렇게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이런 이제 그런 자괴감을 참 많이 느꼈는데, 이제 묵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범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싹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죄락하는 건 제 생각에는 말씀을 보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 이게 바로 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적 이야기예요. 영적 이야기에 우리가 말씀 안 보면은 세상 따라가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날 데리고 갑니다. 이런 삶이 정상적이거든요.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고 말씀이 나보다 앞서가요. 앞서가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다 처리하시는, 소멸하는 불로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것들. 그 말씀 안 보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권사님. 올해 들어서 무지개가 이곳에 벌써 여러 번 그렇게 떴어요. 계속 무지개가 또 비가 오거나 올해 이곳이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는 이렇게 정말 그 담비, 생명수 같은 그 담비를 정말 저에게 많이 부어주시겠다, 이런 은혜를 갖고 있고요. 이 말씀 마지막 11절 말씀이 제가 이제 읽을 때 참 많이 이 말씀이 와닿았거든요.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대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이제 아주 딱 그 그리스도 안에 이 믿음의 뿌리가 딱 내려져 가니까 날마다 하루 24시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면은 정말 이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몸을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점점 이렇게 확장해 나가시겠구나. 그게 정말 믿음으로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올해 2024년에는 연초 기도 제목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만나는 하루하루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지금 2024년 여호와 일의 하나님. 저의 삶을 이렇게 계속 로마서 묵상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그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부터 영적 전쟁 치르는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저의 삶 가운데 참 많이 경험을 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몰랐는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제 삶 속에서 참 많이 경험하게 하셨고 뛰어넘게 하셨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이 딱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제 계속 주셨고요. 이 캘리포니아로 이사 와서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참 많이 삶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 2024년에는 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이제 제 삶 속에서 계속 말씀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좋습니다. 우리 11절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사실 이제 죄하고 죽었다는 것은 관계 완전 끊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하고는 전혀 무관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 앞에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 말씀을 우리 여기서 나가는 말씀을 알도록 하셨고,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여기서 나가는 말씀을 가지면은 캘리포니아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 준비하시면서 계속 가시면은 정말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출산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아이를 놓는 자들이에요. 출산하는 자들. 이 사라와 같이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집사님. 네. 예, 저도 권사님처럼 11절을 계속 묵상을 하였는데요. 저는 이 묵상을 하게 되면서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는 걸 굉장히 실적을 잘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뭐 1독하고 뭐 2독하고 이런 건 몰라도 한글을 이렇게 길게 묵상하는 거를 굉장히 실정을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계속 제가 이걸 진짜 들고 다니면서 읽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앞에 권사님처럼 저도 맨날 기도하는 제목이 옛날부터 뭐였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금요 철학을 가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극동방송을 통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이렇게 올해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요. 제가 이 말씀을 11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끊어지고 이제 죽었고 무관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무엇일까요? 계속 이제 그것을 물었어요. 저도 물으면서 오늘도 이제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계속 이제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막 기도하는데 뭐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뭘까요? 뭐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일까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제 입에서 나서 이건 정답이 아니고요.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 그리고 의의 병기가 되는 것,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말씀에 늘 나오듯이 말씀의 귤을 붙잡아 살아있는 영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께서 요것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또 지나면 막 잊어버릴까봐 막 기도하면서 이게 적어놓고 막 말씀을 찾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번에 그 친구, 아까 권사님도 말씀하시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지금 몸이 좀 많은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이쪽으로 전화도 오고 막 이러는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이러는데 걔도 이제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계속 저희들이 막 기도를 해야 되는 그 기도 제목인갑다 싶어서 계속 아침마다 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영혼이 소생이 되었고요. 근데 많이 몸의 통증이 많이 심해갖고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분이 어디가 아프다 그랬었죠 그때? 아니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굽는 거 있잖아요. 몸이 굽어요. 말을 이렇게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근육이 잘못된가? 우리 우리 그 집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면은 거기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고쳐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11절에서 역시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가 어떤 자가 살아있는 자인가? 산자 이야기죠. 이게 우리는 살려주는 영, 우리 본성이 본래 살아있는 영이에요. 옛날에는 죽은 자의 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됐고 살려주는 영입니다. 우리 본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생명을 옆에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죠. 그래서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이게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거든요. 모든 것들이 사람이 구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따라가라. 그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게 되면은 집사님이 가는 그 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는 자들이고 그거 하다가 이제 죽으면 최고예요. 아멘. 사실 뭐 지금까지 우리 많이 살아봤잖아요. 세상식으로. 많이 살아보니까 뭐이 안 됐잖아요.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이거 하면서 살다가 죽자 하는 것입니다. 그거 최고예요. 좋습니다. 최선성 권사님. 저는 한 2달 전에 한 12월 달인가 하나님에 대한 이제 의심이 다 사라졌다라고 이제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묵상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그러고 나서 한 2주 전쯤에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 속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였어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더라고요. 그걸 저는 그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지금 내 죄의 짐을 지고 가고 계시구나. 이거를 이제 나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 언덕길을 저렇게 나 때문에 저거를 지고 가시는데 저 언덕을 지나서 이제는 저 죄의 짐을 없애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건데 그러면서 나의 육신의 부모도 못하는 정말 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저렇게 감당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고 난 이후 이 앞주 이제 묵상하고 화요일 날 묵상하고 수요일 날 아침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과 제가 이렇게 교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그냥 알아졌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훈련되시면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아침에는 제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렇게 그냥 주고받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제 이렇게 24시간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그 아침처럼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 생각을 또 마냥 이렇게 이제 제 생각대로 살고 있는 시간, 제 혼자의 생각으로 빠져 있는 생각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또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해야만이 이렇게 되고 그래도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교제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거기에 대한 1%도 의심이 없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하나님과의 되게 친밀해진 느낌. 그래서 그런 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제 오늘 묵상 나눔은 5절에 연합한 자를 읽을 때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빼면 정말 천덕꾸러기 양치기 소년, 자식 취급도 못 받는, 제대로 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다윗은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의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찬양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연합한 자가 아닐까라고 묵상이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예. 처음에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 요거 때문에 우리가 죄하고 나하고 무관하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죄하고 나하고 무관하고 다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자들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십자가에 이제 못 박아가지고 나의 모든 죄된 삶을 거기다 못 박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 예, 거기서 마귀가 진멸이 되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다.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예, 같은 마음이 품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여러분, 영의 세계의 그 의사소통 방법은 마음으로 와요. 마음으로. 바로 마음으로 알아버리는 겁니다. 말을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좋은 의사소통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고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의사소통 방법은.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분명히 아시고,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연합된 자의 생각입니다. 요게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딱 하게 되면 말의 권세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사람들이 너무 이걸 모르고 그냥 종교적으로 믿고 있어가지고 이게 현실 속에서 경험이 안 되는 거죠. 실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여호수아 갈렙 이야기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의식을 우리가 딱 가지게 되면은 세상 다 정복해버립니다. 아멘.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생각을 하고 앉아 있어요. 세상을 쳐다보고 저거 어떡할까 무서워하고. 예. 그런데 생각한 대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가 정탐한 지역 자기가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다 차지하잖아요. 예.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도 못 차지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지역을 돌아다녔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돌아다닌 지역을 전부 다 자기 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같이 볼지라도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보는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는가,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건 우리들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차려준 밥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애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룹들, 이게 화요 묵상 그룹들은 전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그냥 다 내 밥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하늘 권세가 다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 진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장석원 권사님. 저는 11절에 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말씀을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요 말씀이 이렇게 연결됐었어요. 제가 이제 묵상한 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미랄이 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육으로 태어난 저 자신도 미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랄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 또한 육으로 태어난 저 자신도 모든 육적인 소욕이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나와 나를 아는 사람들의 장석원인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씨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나, 하나님의 아들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묵상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잠시 이렇게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둘째 언니, 올케 언니가 갑자기 번뜩 생각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전화를 그냥 했어요. 바로. 그랬더니 언니가 전화를 받으시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애기 씨가 맨날 말하던 대로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네,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제가 진짜 오래 기도하는데. 그래서 저 혼자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 그렇게 언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고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이제 이게 보이니까 형제들이 발라매였는데 아무도 안 믿어서 제가 30년 가까이 기도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보이니까 제 안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묵상하면서 막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데, 야, 그게 손만한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네네, 7번 기도할 때 7번째 그 하인이 절 말하기를 손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진짜 기뻤어요, 한 주간.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장성원 권사님한테서 이제 현실적으로 막 환경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예, 예,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그게 구름이 충만한 구름이라고 한 것은 구름 한 조각이 엘리야가 볼 때에는 한 조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제 그런 이 하나님이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조아님. 11절에 나는 이제 점점점 이제 죄에 대해서 죽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연합되어 가고 있구나. 항상 이제 예전에는 뭐 죽으면 이제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이제 묻기도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분은 또 빨리 가고 싶다고, 어떤 분은 또 드디어 왔으면 좋겠다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라 말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어서 항상 그랬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나는 이제 구원의 그런 어떤 확신들이 분명해지고 또렷해진다 그런 게 이제 머리가 아니고 마음으로 이제 새겨진다는 게 이제 느껴졌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꿈을 꾸다 깜짝 놀래가지고 깼는데 꿈에서 뭐 제가 머리에서 막 벼룩이 떨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벼룩이 너무 징그러워. 그런데 또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에 죽은 벼룩이 다 붙어가지고 그게 막 소름이 돋아 그거 떼낸다고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어찌 이런 꿈을 다 꾸냐고 내 몸에 막 벼룩이 다 죽은 벼룩이 다 붙어있는 게 머리에는 막 살아있는 벼룩이 다 떨어지고 예전에는 막 다리에서 부드리가 막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좋은 꿈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묵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우 좋은 꿈이에요. 이제 우리 조연아 집사님은 죄에 대해서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이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완전히 죽은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산 자이다. 이제 다시는 그 내 벼룩과 같은 것들 이게 막 이 벌레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내 몸에 발붙이지 못합니다. 정체를 드러냈다는 거거든요. 묵상을 하고 있으면은요 영적으로는요 이게 소멸하는 불이 돼요. 악한 영들 귀신들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냥 죽어버려요 걔들은. 우리 말씀의 이 속에서 딱 살아서 불만 타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살지 못해가지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귀신들이 정체를 드러나면 걔는 끝난 겁니다. 그 겁이 나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과 집사님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질서가 잡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말씀 붙잡고 가게 되면은 이게 질서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항상 그 안 좋은 것들이 우리를 뭐가 안 되게 하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무질서 생기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은요 진짜 질서 잡힙니다 이거. 나 이걸 전부 다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진짜 말 안 들어 이게 사람들이. 다른 건 다 아는데 딱 성경 말씀 안 봐요. 진짜 성경 말씀 보면 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발 좀 뭐라고 해도 실제 안 봐 이게 잘. 안 보면 목사님 왜 나한테 전화 좀 안 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런 말만 하고 있다고. 성경 보라 할 때 성경 안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면 진짜 끝나요 이게 영의 세계. 막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면은요 이게 우리 눈이 확 달라져요. 이게 볼 때에 사람 보지 않습니다. 사람 뒤에 있는 것들 다 보고 안 보이는 그 세계 보는 거죠. 누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누가 목사님 욕했어요 뭐 했어요 뭐 하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이게 그거는 아무 쓸데없이 날아가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으로 됩니다. 말씀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멘. 항상 하시던데. 저는 이거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그냥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이제 그거 계속 이제 묵상을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인데 나한테 무슨 이제 그런 죽은 행심들이 뭐가 있을까 막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져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이게 말씀 묵상하는 거밖에 없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고요. 아멘.
말씀이 이렇게 활기차게 이렇게 역사해야지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생각하고, 그리고 시편에 그 다윗이 날마다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었었고, 그냥 제 힘으로는 그거를 이렇게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 묵상하는 게 그거가 좋겠구나 이제 그 생각했고, 네, 저희 딸이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좀 떼쓰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네, 좀 이렇게 좀 많이 차분해진 느낌이에요. 아멘. 네, 좋습니다. 그건 이제 질서가 잡혀가는 중이고요.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정직한 영이 왔거든요, 우리들한테. 이미 우리는 다 정직한 영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이 살려주는 영은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정직한 영인데, 이 영이 활기차게 새롭게 되도록 막 활기차게 힘있게 만들어 가지고 이 영의 생각이 혼의 생각을 통치하고 육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영이 혼을 통치하고 육을 통치하게 되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이 제가 해보니 저도 뭐 이런 것 저런 거 5만 가지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뚫어내가 이 말씀을 알아가지고 이걸 지금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말씀 알고 싶어가지고 뭐 이리 해보기도 하고 저리 해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씀 묵상의 세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 그렇게 해보니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라 이미 정직한 영을 가지고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것이 권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그 사용법만 알면 돼요. 그 사용법이 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거. 그러면은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면은 세상은 평정돼 버리는 겁니다. 로고스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청년, 우리 졸업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제 느낀 건데, 일단 먼저 말씀 묵상한 거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6장에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이제 제가 지금 영어로 읽고 있는데 death, 이제 죽음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있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은 예수의 죽음을 그 부활을 본받아서도 또한 연합한 자가 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죽음이 계속 쓰여지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죽음조차 기쁨이 되고, 그리고 긍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죽음은 이제 죄의 대가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을 배반한 대가이자 정말 부정한 대가였죠. 그런데 이것은 죽음이 이제 긍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6장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통해 긍정이 되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새 칼 바르트의 이제 신학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 인간이 누리는 기쁨과 은혜는 인간의 어떤 육의 업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늘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은혜다. 그런 이제 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실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원죄를 어찌할 수 없고, 원죄는 물론이거니와 정말 일상에서 그냥 이제 휴대폰 좀 안 보자, 아니면 뭐 드라마 좀 안 보자, 그러는 것조차 이제 지키기 어려운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제 죽음을 어찌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죽음에 내보내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부활시킴으로써 죽음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그걸 통해 우리에게도 더 이상 주장할 권리가 없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한없이 퍼주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이 6장이 말하고 있구나,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본받아서 언제나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도록 마음을 먹게 하는 것 역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본질이 되셔서 이미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내가 뭔가 이게 좋은 일을 해서 아니면 특별하게 선해서 우리가 선택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그저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기쁨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이 로마서 6장에서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구나. 이 로마서는 바울 그 자신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지만은 주의 종으로서 택함을 받은 그 바울 자신이 절실하게 그거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어 바울 안에서 나올 수가 있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죽음에 관해서 묵상을 한 거 되게 잘하셨고요. 우리 예수님의 본체가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본래 첫 번째 아담은 사는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리빙 소울이라 그래가지고 생명입니다. 생명인데 근데 생명이 범죄를 범해가지고 사망이 왔거든요.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사망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살려주는 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둘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첫째 아담은 사는 영이고 생명이고 사는 혼이라는 거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살릴까? 살려주는 영의 본질이 뭘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살리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죽은 자들을 거기다가 사망에 같이 죽게 만들어 버렸고,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거기서 죽이고 다시 우리에게 부활할 수 있는 영을 탄생시킨 그런 기가 막힌 그 방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죽음을 경험을 하셨구나 하는, 살려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아주 좋았어요. 우리 권사님. 묵상을 많이 아팠어요. 어디가 아팠어요? 감기예요? 네네, 감기예요. 네, 오래 가요, 감기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지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목감기 기침이 나고 이거 오래 가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완전히 잡혀버리고 목감기를 권사님이 잡아 먹어버리게 다시 없어서, 그래서 감기가 다시는 우리 권사님한테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감기는 권사님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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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저는 감사하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품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하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11절에 여길지어다, 이게 여겨져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로 믿어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좋아요. 왜냐하면 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는 하지 말고 여겨라. 이 말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씀은 외우고 뭐 해도 안 돼서 도대체 이게 나는 언제 나한테 이루어지나. 근데 이 로마서 말씀 보면 여겨라. 이 말씀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간단화시킨 거죠. 하나님의 의미죠. 근데 그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은 80% 되고 또 다시 뭐 죄의 손이 돌아오잖아요. 분노, 혈기 뭐 그런 것이 나올 때는 나는 왜 죄가 안 죽은 거야? 응? 다시 또 나오네? 그러면 또 하나님 여겨라 하시는데, 오늘 제가 뭐를 체험하냐면 컵 같은 걸 잘 안 깨거든요. 근데 주방에 제가 맛있는 커피를 마시려고 담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박살을 낸 거예요, 제가. 근데 박살이 터져서 그 박살 난 것도 그냥 우연은 아닌 것 같아서 잠시 이제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는 너의 죄로 너는 100% 죽었다. 다시 말아라. 이런 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의심하고 리턴하고 되돌아가고 리셋이 되니까 하나님 이제 보이는 시각화 교육을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사했고, 앞으로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은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지. 부활한 자로 여겨야지.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은 세상을 다 차지한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권세를 주셨다. 이게 이제 말씀을 들 땐 아멘 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또 안 믿는 자들 뭐 속에 들려오는 막 그런 이제 때가 타잖아요. 또 어디 가면 간데 없고 집에 오면 또 허물어져 있고 막 이런 반복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산자로 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시각화 교육을 통해서 내가 배웠으니까 앞으로 더 먹이면서 살아야 될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그 아주 컵을 아주 깨가지고 박살을 난 것이 이제 묵상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진짜 죽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생각에 죄된 생각, 죽은 자의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그것은 깨진 것들입니다. 산산조각 난 것들이 죽은 행실이에요.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나를 어찌하지 못해. 절대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올라온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의 행실이에요. 거기에 좌우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다른 그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죽은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새로 오셨는데 목사님 맞으시죠? 저는 지금 부산이고요. 원래 이제 코로나 직전까지 대구에서 살다가, 대구에서 살 때, 그리고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됐는데,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거 목사님 그 로마서 하시는 거 보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대구더라고요. 네, 아름다운 교회를 알고 있었어요. 찾아갔을 텐데, 못 갔던 게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요? 네. 사실 어제 밤 늦게 그 집사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사실 묵상을 어떻게 준비도 제대로 못했고 아침에 한번 사실 좀 간단하게 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묵상을 했는데 정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뭐 정리가 대략 되는 대로 이제 제가 느낀 바, 생각한 바를 얘기를 하면 그때 로마서를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한 그 동기가 일상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기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의 비결이 여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로마서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평상시에 이제 사실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고 지금 나의 자아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전혀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라는 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떤 만약에 죄의 욕망들, 죄의 생각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그런 것들이 떠오르거나 이제 미움이나 이런 게 생각이 나면 그건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왜냐면 내 육신의 어떤 내 육신의 옛날 그 거듭나기 전에 했던 그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사고와 인식 가운데 그 패턴, 패러다임이 배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사랑하거나 뭐 쫓아가고 싶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 그냥 허공을 치듯이 나한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기도 시간에 만약에 이제 뭐 죄의 욕망 때문에 힘들다. 만약에 나는 미워하면 안 되는데 자꾸 누군가가 미워진다. 이랬을 때 평안이 없을 때 이제 기도 가운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묵상하냐면 그 미움의 그 감정과 생각과 사고는 이미 내가 예수님하고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와 또 그러니까 사형당해서 내가 이제 그 죄 때문에 사형당해서 시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미움을 그 시체가 느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좀 안 맞는 게 시체가 뭘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시체, 죽은 그 육체에서 오는 그 생각들은 사실은 허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은 실제시지만 이것은 허상이다. 그래서 내가 싸울 대상, 내가 죄를 이겨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지. 막 사랑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럴수록 더 죄의 욕구는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지마 이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죄의 습성이듯이 내가 안 해야지 거룩해져야지 막 하면 더 막 이렇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죽은 상태를 그냥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내 욕망을 빼는, 그러니까 내 욕망의 힘을 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욕망은 좀 많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허상을 쫓을 이유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고 또 인식이 분명하게 분리가 딱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그걸로 그 다음 단계에서 말씀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올바로 가고 그 가운데 말씀이 내한테 이제 그게 합당한 어떤 미움에 관한 말씀이나 그 연관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주어졌을 때 이제 그 미움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으로 이때까지 해왔기는 한데 이제 한계가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한계가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기는 하는 편이지만 그게
완전 지속되지는 않고 자꾸 일상 가운데 그 패턴이 자꾸 끊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진짜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에 완전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꽉꽉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도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부터는 우리 집사님은 나의 본체, 나의 정체성, my identity, 내 정체를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 스피릿. 스피릿인데 어떤 스피릿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받은 스피릿, 성령에 의해서 탄생한 스피릿, 살려주는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려주는 영입니다. 우리도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나도 집사님도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하고 같은 계통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나온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들, 우리 둘째 아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내 본체고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면은 나머지 옛사람들의 생각들은 다 죽은 자의 것들입니다. 저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체의 것들이에요. 시체. 그래서 진짜 나는 바로 살려주는 영이 진짜 나이다.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은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말씀하고 재질이 같기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 딱 들어오면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같이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바로 같아져 버립니다. 같아져 버리면은 이게 활성화가 되면 내 속에서 마귀의 일이 진멸이 돼요. 마귀의 일. 나의 세상의 것들이 내 속에서 진멸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진멸이 되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면 미움이 진멸이 되고, 안 좋은 생각이 있다면 안 좋은 생각이 진멸이 되고, 뭐 중독에 빠졌으면 중독이 진멸이 되고, 이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진멸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일이. 그게 진멸이 되면 내가 하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것이 내 육체 밖을 흘러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전달이 돼요. 그럼 그게 전도예요. 교회 나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다 가서 내가 그냥 막 교회 사람들 데려다 놓으려고 교회 나오세요. 이 교회에서는 전부 다 전도대들 내보내가지고 막 그렇게 전도시키는데 말씀 듣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조금 댕기다가 보면 피곤해가지고 못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덴티티, 마이 아이덴티티는 스피릿이다. I am spirit. 이게 퀴크닝 스피릿입니다. 퀴크닝, 살려주는 영. 그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면은 이미 많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금방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게 사라지고 성령님하고 동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강동학 선생님. 저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모두 이제 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연합이라고 할 때는 하나라는 거거든요. 요복음의 22장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영과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죄와 사망을 가지고 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이 나의 영과 같이 연합됨으로 나의 옛적 죄들은 다 죽어 없어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영이 탄생된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영이 살리는 영인데 내 행실이 살아있는 행실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같이 우리가 영광으로 들어가려면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생활들이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육적인 일들을 하게 되고 그냥 혼적인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고통이고, 이런 삶 속에서 저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일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고난과 어떤 역경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방해되는 사탄들이 옆에 와서 막 찌르고 나를 엉뚱한 곳에 데려가고 하더라도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다 물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생활 가운데서 좀 더 말씀을 묵상하게 되므로 내 영이 더 새롭게 된다는 걸 자꾸 요즘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아멘. 강동학 선생님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자가 되면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우리가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상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성령을 받으셨을 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출발시켰잖아요.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어포인티드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임명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우리는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빈둥빈둥 거려도요, 임명장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일을 해요. 왜? 내가 임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임명장을 갖고 있는 자가 나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임명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내 육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다 하늘과 땅의 실상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것처럼 로고스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속성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속성이 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그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오병이어의 이적들이 막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왜? 그게 로고스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본질이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김정옥 권사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이 전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저는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 계속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6장 9절 말씀, 두 번째 아담은 죄를 삼키는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있고 능력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둘째 아담이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셔서 부정한 것들, 질병, 가난 다 멸하시고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또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승리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자 하는 이 묵상하고 화병 가운데 있으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영으로 활성화가 돼야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며 거기에 나를 부인할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가 놀랍고 놀랐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은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거, 자기 부인이 어떤 것인가,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죄된 생각에서 돌아서야 되겠다 백날 말해도 안 되거든요. 이 옛사람이 죽었다고 외쳐도 다시 나는 그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자기 부인인가 하면 내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자기 부인이 돼요. 이게 말씀이 나를 그때부터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육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을 주님 내가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 말씀이 활성화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부인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본래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앞에서는. 네, 좋습니다. 우리 김현미 집사님입니다. 저는 제가 이게 묵상을 하면서 요번에 좀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묵상 제일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가 어제하고 오늘 이게 묵상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저녁에 오늘 화요일날 저녁에 이 나눔을 딱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어제하고 오늘 일정이 잡혀버렸어요. 우리 언니가 갑자기 엄마하고 딸 둘이가 같이 엄마가 정신이 그래도 좀 있을 때 같이 여행을 가자. 어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언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나 화요 묵상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가자. 왜냐하면 우리 언니가 되게 현미야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와가지고 억지로 가자 하면 나는 안 돼 이렇게 했을 건데 정중하게.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갔어요. 갔었는데 제가 이거 묵상을 계속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참 이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도 해주시고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데요. 저는 6장 1절에 너희가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살려주는 영이 되었는데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저한테 이제 하나님이 묻는 거죠. 네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두드리시더라고 저한테. 네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거를 재차 저한테 이제 물으시는 그런 이제 6장 1절이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렇게 살려준 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새로운 영으로 탄생시켜서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해둔 이유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말하는 거죠. 왜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살게 했냐?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냐? 근데 제가 지금까지 25년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주위의 신앙인들을 보면서 아무도 정말 그 사도 바울처럼 살고 있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알았어요. 아, 저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인데 왜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지? 내가 25년 동안 지켜봤는데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제가 정말 내가 너무 존경스럽다, 닮고 싶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그걸 저한테 이제 또 물으시는 거죠. 물으시면서 이제 마지막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이제 묵상 나누면서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고 답을 얻었는데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의 모든 행실을 카운트하고 있다. 다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내한테 원하는 것만 있으면 내가 다 해주려고 천사가 네 옆에 다 대기하고 있다. 그게 산자들이다. 그런데 그 천사들을 막 부리면서 살고 있었니?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아, 천사가 나를 이렇게 돕고 있구나. 또 환경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을 환경이 막 돕는 거, 천사들이 막 일을 하는 거, 이거를 제가 이 교회 와서 알게 됐고, 제가 어제 이제 우연히하고 1박 2일을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사실 이건 좀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한 그 흔적을 주셨는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뭐 조청을 딸리는 솥 있잖아요. 펄펄 끓는 솥에 빠졌어요. 태어나자마자 막 기어가다가 그 풍덩 빠진 거죠. 삼켰어요. 오른쪽에 이게 흔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엉덩이가 이게 되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뭐 죽을 뻔했어요. 너무 이게 화상이 심하면 죽는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엄마 말에 의하면 오줌을 3번 샀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파가 울면서 이렇게 껍데기 벗겨내고. 그래서 야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 흔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언니하고 우리 엄마하고 이렇게 그 풀빌라를 얻어가지고 이제 같이 목욕을 하면서 우리 언니가 저를 보면서 저의 흔적을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노, 얼마나 아팠겠노, 그런 말을 딱 하는데 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찡하니 왜 찡하냐면 흔적,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저도 그런 아픈 흔적, 제가 그 흔적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이 땅에서 정말 살려주는 영으로 행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고통의 흔적들, 그런 아픔의 흔적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그런 동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육체의 흔적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정말 그 가슴 속에 그런 상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붙든 사람들이 있었을 테고, 그런 흔적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 우리를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된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두에 담는 게 뭔 줄 아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실과 날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네가 무장되고 경건 훈련이 되어지면 네가 완벽한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된다. 그래서 새 부대가 되면 내가 어떤 말씀을 줘도 터지지 않는다. 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대로 이 새 포도주가 흘러나가고 또 그것이 변질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가 훈련 받고 있는 게 이게 모든 것이 시실과 날실처럼 새 부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이 모든 경험들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하나하나 선을 쌓아가고 있을 때 너가 언니도 지금 돕는다. 우리 언니가 저를 아주 돕더라고요. 제가 화요 묵상 오늘 가야 된다니까 어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운전을 6시간을 했죠. 다 하고 저를 이제 딱 픽업을 해주는데 너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델타 주고 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묵상 이렇게 나눔했는 거 영상 제가 잠깐 틀어주니까 그걸 다 들어요. 그러면서 어제 또 누가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우리 언니가 전화 받으라 엄마 조용해 그러면서 현미 통화하고 있잖아 조용해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언니가 돕는 천사가 됐구나. 저는 환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다 세상이 나를 돕고 있구나. 왜냐하면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고대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그게 내 주변에 이렇게 진행되어 오시고 있는 게 정말 그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 가동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냥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붙잡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 그 그릇을 따듬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그릇을 따듬는다는 게 우리 인격을 따듬는 거거든요. 우리 인격에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돼 가지고 묵상한 것이 우리 인격에서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은 이것이 내 인격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늘의 것이 영의 인격이 육의 인격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인격이 육의 인격으로 옮겨지면은 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을 수 있으면은 내 이 영의 통치가 나한테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를 통해 가지고 막 밖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밖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동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의 인격이 나한테서 올라가기 때문에. 옛날에는 내가 내 인격이 있으면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막 왕성해도 내 인격이 아직까지 따듬어지지 않았으면 언뜻은 내 인격이 나가버리거든요. 내 인격은 죽은 자의 인격이에요. 죽은 자의 인격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이게 관심을 못 끌어요. 예, 그런데 이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말씀의 인격이 나한테 형성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내보내게 되면은 나는 정말 최고의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네. 영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우리 육체가 영의 통로가 돼요. 늙어도 아름다워 보이고요. 이게 못생겨도 아름다워 보여요. 그 아름다움이 진짜 있어요. 이게 막 뚱뚱하도 아름다워 보이고, 막 홀쭉해도 아름다워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영의 사람들은. 이게 인격이 딱 형성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